오늘 같이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잠언 3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구약 성경 잠언 3장. 잠언 3장 1절부터서 12절까지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좀 시간상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제 성경적으로는 913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잠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거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이곳에 임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예배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초에게도 희망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모두가 다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겨울을 이기고 봄을 활짝 꽃피우는 들풀들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생명이 꿈틀리기 시작하는 들녘에는 역경과 고난의 때도 희망은 우리 안에 있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갈 지혜와 힘도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연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이도 됩니다. 그러나 삭막한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에서 길을 묻고 삶을 배우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잡초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까지 개발된 것은 잡초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잡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비름, 명아주, 까마귀 같은 잡초들은 거칠고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하여 농작물의 뿌리가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또 표토에 결핍된 강물질을 토양 하로부터 상층으로 옮겨 농작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잡초는 토양을 섬유화시켜 비옥하게 만들고 토양의 유실을 막아 환경을 지켜주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무지와 편견에 불과함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 하잘것없는 잡초라 여기는 우리들은 자신 안에 감춰진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고 잘났고 못났고 크고 작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존귀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존귀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못났다 잘났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너희는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빛깔로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잡초와 들꼴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 자연과 매칭과 되는 행복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피어나는 잡초들을 특이한 장소, 특별한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까이에 희망과 행복이 뭐하고 있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잡초들도 사람들이 아무 보잘것없는 잡초라고 하지만 그 잡초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함을 들어야 돼요.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그 나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자연의 섭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만물을 보세요. 때가 되면 싹이 돋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의 순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자연보다 못한 우리인가?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려고 하면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가시고. 그러나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메워줘요. 때가 되면요 다 모든 걸 보여요. 낙엽도 다 떨어뜨려요. 잡을 땐 잡고 놀 때는 놀 줄 아는 거예요. 자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잠언 3장의 본문의 배경은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19절 20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15절은 그 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뭐뭐 하라, 그리하면 하리라 형식의 문장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축복을 누리기 전 앞서 먼저 지혜로운 자가 힘써 행해야 할 삶의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순종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1절에서 21절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신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뢰의 삶.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삶? 겸손의 삶. 그 다음에 27절에서 28절은 이웃에 대한 의무, 이건 뭐냐? 구제의 삶을 살려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화목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화목. 아멘. 네. 그러니까 잠언 3장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잠언 3장을 계속 읽어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전주 산돌 침례교회를 치시면 영상이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경 지사님께서 영상을 매주마다 올려주고 있어요. 그 영상을 저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는 일주일에 3번, 4번씩 계속 봐요. 어바이브로 계속 봐요. 말씀을 들어요. 계속. 다른 말씀도 우리 여러 가지 목사님들 말씀을 듣지만 제가 했던 말씀을 계속 들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집에 있을 때 말씀을 들으세요. 시간 날 때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들은 것과 두 번 들은 거 달라요. 네.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만져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잠언 3장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제가 성경을 말씀드려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 육신의 축복이에요. 육신의 축복. 육신의 축복은 2절, 4절, 8절, 10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 장수와 평강. 그 다음에 4절은 높아짐. 이게 뭐예요? 출세. 그 다음에 8절은 뭐예요? 건강. 건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 재물. 그래서 육신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혼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축복. 자, 영혼의 축복은 6절. 6절에서 뭐하라고 말하고 있냐? 6절. 지혜로운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상한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 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과 22절은 동일한데 그 삶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시기 때문에 결코 실족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내밀하고 친밀한 심령의 교통이 있다고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은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그것은 장차 주어질 천국의 기업, 곧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잠언 3장을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육신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영혼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뭐 해야 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받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받았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안 돼요. 누렸으면 뭐 해야? 나누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나만 누리는 것은 저주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을. 나만 먹고 마시는 건 돼지예요. 돼지. 동물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나만 먹는 건 돼지예요. 돼지는 잘 먹여서 살을 찌워서 뭐 하는 겁니까? 팔려고 잘 먹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것을 누리되 그 누린 것을 뭐 해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갔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자, 오늘 제가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나눴어요. 이것을 받기를 원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첫 번째. 자,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자, 1절에서 4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구하라. 아멘. 첫 번째.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구하라. 자, 이 말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뭐하라?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뭐하라? 새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오늘 잠언의 3장에 육신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이 여러분이 될 것을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뭐하라? 새기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내 마음에 뭐하자? 새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를 100% 포기해야 돼요. 100%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분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시기가 일어날 수 없어요.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한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충만한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어. 신앙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신앙을 했을 때 교회가 아름답고 가정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을 인하여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위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도 안 들려요.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불편함이 사라집니까? 잘 사라지지 않아요.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저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다 빼앗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뭐가 난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내려놓으면 그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나오면 불편함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생활할 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건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젊은이가 사랑할 때 불꽃이 튈 때 그 서로의 그 잘못 보인 것들이 보입니까? 절대 안 보이죠. 그것까지 다 좋게 보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살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 우리 조현우 권사님 웃으시네. 우리 조선빈 사님도 웃으시네. 연애할 때는 그게 좋게 보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전혀 이게 아닌데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불편해요. 내가 살면요, 은혜가 안 돼요. 이 시간도 여러분을 모든 걸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내려놓는 것들 은혜를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는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을 갖고 염려를 갖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문만 열면 그 모든 것이 어느새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자? 마음에 새기자. 마음에 새기면 오늘 잠언의 3장 육신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것이 아니고 네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잘
잘 되어서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서 감사해요. 어느 교회는 목회자만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은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도 잘 되고 목사님도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이 잘 섬겨주셔서 또 저도 여러 가지로 주위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 지방에서 3월 20날 20에서 23일 날 사이판을 가요. 저희 지방에서 교회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 한 5년 동안 저희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아서 이렇게 함께 가는데 저희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뭐 따로 뭐 여행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것도 감사하게 또 제가 재무부장하고 제가 지금 지방에 또 총무인데 제가 저번 주에 사이판을 답사를 갔다 왔어요. 전 2번 가는 거죠. 공짜로 2번 가는 거죠. 은혜죠, 은혜. 네, 사이판을 갔다 와서 또 이게 딱 모든 것도 보고 또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입이 조금 쳤어요. 여러분에게 좀 안타깝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목사님이 약간 좀 피곤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모르게 힘들었는가 봐요. 네, 제가 육신이 힘들었나 봐요. 저 마음은 기뻤는데 제 육신이 좀 뭔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입술이 그랬는데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은 은혜. 바라볼 때도 은혜.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게 내가 작은 것에 왔을 때 그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감사구나. 자연을 바라봤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바라보지 않냐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아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니까 장수가 있고 평강을 뭐하게 한다? 더하게 한다. 자,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 마음판에 뭐하라? 새기라. 자,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혼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뭐하는다? 받는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성도를 뭐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성도들을 서로 뭐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함부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함부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어린아이부터서 우리 출입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도교회 안에는 모두 간에 신앙이 다 달라요.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도 구별하지 말고 모두를 뭐하게 여기자? 뭐하게 여기자? 뭐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투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타는 것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뭐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목표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가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귀한 교회가 되면 좋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되면 좋잖아요. 아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자, 5절 7절 있습니다. 5절 7절. 자, 5절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하리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보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어떤 자가 이렇게 하느냐? 어떠한 자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뭐하는 자가? 신뢰하는 자가.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도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신뢰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건 신뢰하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지니까 이혼하게 되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반에 새기고 두 번째 하나님을 뭐하자? 신뢰하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하자? 신뢰하자.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존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 사랑 여러분, 인간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잠언 3장에는 형통의 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3장에는 육신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이 잠언의 3장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도 그런 은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찰듯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 가정과 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귀한 거처를 옮겼습니다.
우리 진용호 집사님, 조선미 집사님, 우리 명장이 호장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울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부부와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를 위하여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조선집사님 전주로 직장을 또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또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도 또 도와줄 귀한 어린 아이들의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김용호 집사님 남원에서 거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병하는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 더러운 질병, 가난, 채무형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병하여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수연회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